베드로,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상에 임하셔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실에 입각한 참으로 대단한 신분을 그 베드로의 입술로 밝힌 자인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으니까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세례요한,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입을 함구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한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그날이 안식일 날이었어요. 안식일을 범했다. 어떻게 범했느냐? 일했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일을 노동을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데 일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핍박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는 용어를 썼던 그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것보다 더 깜짝 놀라서 참남하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이라는 얘기예요. 신. 왜? 신이 아들을 낳았어요. 뭡니까? 신이죠. 그러니까 이 용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쓸 수 없는 인간의 육체를 가진 자가 쓰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너도 나도 다 교회 한 번만 다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예수 건성으로 믿고 신앙 건성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런 신분을 베드로가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감동을 받으셨어.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새 이름을 준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때 받은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또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하루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육신의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 이 양식을 주겠다 하면서 이 양식 소개를 하는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신다. 자, 너무나도 깊은 차원의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보던 시절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런데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해롱해롱하면서 이건 너무 어렵다. 선생이 동기 아니겠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군종들이, 떡을 찾아왔던 군종들이 다 뒷걸음질 쳐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12명 남았습니다. 그게 제자들입니다. 다 도망가고 12명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남아있는 자에게 무슨 말씀을 했나? 너희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면목도 없습니다. 다 도망쳤으니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베드로의 신앙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그가
예수님 고난받기 위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게 기도했는데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쫓아온 하속들, 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군사들에게 잡혀서 개 끌리듯이 끌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섰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을 쳤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딱 하나, 베드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켜고 있는 뜰에서 종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장차 이 일이 우리 선생님에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근심 반, 걱정 반, 궁금증 반, 그렇게 서 있을 때 거기 비자가, 종의 여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도 한 당이게? 베드로가 능청됩니다. 당 무슨 당이냐? 나는 한국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 응?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세 번씩 묻는 말에 부인에는 저주까지 해가면서 베드로가 부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고했던 말씀이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꺾여하고 우는 거예요. 새벽이 밝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통곡을 엎드려 통곡을 하며 울었던 그 자리에, 지금 예루살렘 그 언덕에, 그 자리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장딱이 한 마리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 통곡교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우리 같은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 그 디베랴 바닷가까지 쫓아가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여러 사건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 묻습니다. 베드로 3번 부인했는데 3번 확인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맞습니다. 틀림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가야바의 집들에서 3번 부인했던 거, 그거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얼떨결에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얼떨결에라도. 네.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번 묻고 3번 사랑한다는 답변.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최고로 사랑했으니까, 지금도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찾아온 거니까 주께서 대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는 이야기예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뜨거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베드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환자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환자들을 그냥 침상채 데려다가 거기다가 길가에 앉혀놓으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기만 해도 병이 나았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한 번 외칠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00명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는데 차라리 하지를 말든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 아내가 또 나와서 또 거짓말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기도하러 성전 미문에 나타났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유대인의 관습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정해져 있질 않아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이 있습니다. 뭐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입니다.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은 기도를 해.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못 할 수 있어. 출장 갔는데 못 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제9시, 이것은 우리 시간대로 보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오후 3시, 6시가 12시고 3시가 오전 9시. 그래서 9시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정한 시간 지속적으로 그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기도의 사람.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에게 왜 이런 능력이 있을 수가 있었느냐? 기도 생활을 잘했다. 무슨 생활을 잘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정한 시간, 지속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순서 위에서 대표 기도하는 거 형식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을 아울러서 함께 대표로 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전라도 지방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해가지고 봉접했다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고국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러 바쳤습니다. 오직 왕 느부갓네살만 섬겨야 되는데 다니엘은 섬기는 다른 신이 있나이다. 근거를 잡아가지고 와서 이걸 일러 바쳤어요. 왕이 누구든지 자기 말고 이 금신상 말고 다른 경배하면은 사자굴에다 집어넣어버린다고 그래요. 사자굴에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어요. 당연히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은 약속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안 넣을 죄가, 다니엘 한 사람만 택하고 나머지를 다 버리든지 다른 많은 사람은 다 택하고 다니엘을 버리든지 이런 대양난의 길에서 그는 다니엘을 버리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사자의 밥이 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될 때마다 그 이면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거예요. 왜 어찌 못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는데 왜 주냐고요? 구해야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네? 근데 구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잘못 구한 거죠. 잘못 구한 거예요. 복권이나 사놓고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챙겨주겠습니까? 안 챙겨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맞습니까? 잘못. 베드로의 신앙 두 번째, 그가 어찌 이런 능력이 그에게 있었는가? 두 번째, 그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의 근원. 예수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지 아무리 빼어나도 안 돼요. 예수 이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지팡이도 손에 쥐어야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해야 의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나 의지한다고 해서 의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분 관계가 좋고 그 사람이 나를 호감하고 그 사람이 나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내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권력만 있는 사람, 누구한테 누구를 바라보고 대통령한테 나를 의지한다 한들 대통령이 나를 알 리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나를 보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뭘 의지하려면은 그것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여기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야, 우리를 보라. 이 안진뱅이가 땡 잡은 겁니다. 우리를 보라. 보통 유대인들 적선을 많이 하고 그게 다 상급입니다. 그건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에요, 신앙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서 이 안진뱅이에게 할 때 무슨 뭐 생색내면서 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동전 한 입 던져주면서 생색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하철 입구 계단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 하루는 모자를 하나 벗어 거기다 다 버려. 그런데 하루는 모자를 하나 더 놨어, 옆에다가. 그래서 물어봤어. 나 좀 보시오. 이런 경우 이제 물어볼수 부를 수가 있어. 우리를 보라 해서 나 좀 봐라. 이거 모자 하나 있는데 왜 이거 또 하나 놨니? 예, 체인점입니다. 자,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 야, 대단하게 뭐 얼마나 잔뜩 줄 모양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싱겁습니다. 보세요.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생긴 걸 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인생은 가치관이 결여된 사람이야. 성전 안에서 영역 운동이 펼쳐지고 막 찬양이 나오고 기도하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동전 한 입에 인생을 걸어놓은 사람이야. 그럼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 답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없다는 거야. 없다. 근데 그 뒤에 말씀 따라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 이거 설교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 잡을 때 이 부분을 보고 잡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자기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이 뭔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예자 숫자 글자 2자 그거면 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예수여 이렇게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이 되는 겁니까? 그냥 예배는 뭐 때문에 드립니까? 집에서 예수 이름이나 부르고 앉아 계시지. 베드로의 기적 같은 이 믿음과 용기, 바로 그는 예수 이름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안진뱅이를.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40살 됐다는 거예요. 40살.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소리를 할 수 있냐고. 그러다가 뭔 일이라고 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 혼자만 망신입니까? 예수 망신,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가부시키 망신. 예? 다 망신 아닙니까? 예수 이름은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가졌습니까? 네. 자신이 있습니까? 네. 대답은 예쁩니다. 정말 좋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얼마나 순종하고 그렇게 하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 그 약속인 것입니다. 과연 대답하신 분들 생각을 해봐요. 예수 이름, 내가 가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데, 예수님께 구하는데 예수님이 시행해 줄 것 같은가? 가능성이 있겠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부담 주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불러야 할 예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예자 숫자 두 글자를 말한 건 아닐 텐데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가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이해가기 쉽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그래요?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면은 그 사람의 생애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훌륭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 이름이 뭔가를 우리가 깊이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업적이 뭡니까? 업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표현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가신 이름이 뭡니까? 십자가 희생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의 대속의 은혜가 예수 이름인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십자가 은혜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대신 속해줬다, 갚아주셨다. 죄 있는데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게 죄가 없다는 데만 꽂혀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에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상의 골고다 산상의 죽음, 그것은 예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한 모습이에요. 더 가까이 나의 죄를 대신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언제 죽었느냐? 나는 그때 죽은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게 믿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믿음의 실제예요. 예수 죽을 때 같이 죽는 것이, 그게 예수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에요. 죽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생애가 어떻, 육신이 죽으라는 건 아니에요. 죄인된 이 허접한 인간된 모습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에 힘입어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사는 거예요. 중생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세 번씩 부인한 상태가, 베드로가 부인한 상태가 예수 이름을 가진 상태가 아니야. 통곡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유대인들의 당원들이 무서워서 예수 십자가 진 날 다 도망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숨었지 않습니까? 문 걸어 잠그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광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회개하라!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군중들 앞에 섰던 것입니다. 3,000명씩 회개를 시킨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이요. 그게 새 사람이요.
진정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믿고 누리는 자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예자 숫자 두 글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돌아가심에 나도 연합하겠나이다. 나의 죄인된 옛사람은 포기하겠나이다.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주하셔서 나를 컨트롤하시고 나를 천국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거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불러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예수 십자가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걸 두 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을 때에 진정 이름을 가진 자다 말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내가 일어나 걸으라 하면 이 사람은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왜? 내 능력이 아니거든. 내 안에 계시는, 옛날에는 내가 죽기 전에는 내 능력이었지만은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예수 능력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진짜 믿은 거예요.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길거리 가서 안진병이 있으면 한번 해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보세요. 시험 삼아서 해봐요. 잘도 되겠다. 복된 소리를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복된 소리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치 못할 일이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나가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복음입니까? 둘 다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야 말할 것도 없이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고, 이 안진뱅이가 내가 40년 동안 일어난 사람이다. 손을 잡으니까 손을 뒷대로 쳐가지고, 손은 살았으니까 발로는 못할 거 아니야. 이게 몇이야 돈이나 엽전이나 하나 주고 가면 되는 거지. 뭔 놈은 과시하고 난리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그것을 지정신이 아니야. 베드로가 외치는 선포하는 소리도 지정신이 아니고 예수 마음에 합한 마음이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얼떨결에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최고의 복된 소리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리 아닙니까? 세상에 한 번도 못 일어난 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는 소리보다 더 귀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천금을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1,000,000원 가져라. 옛다 1,000,000원 가져. 그거 받겠습니까? 일어나 걷는 게 낫겠습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믿은 거예요. 복음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정신이 아니요. 베드로의 그 신앙의 위세에 딱 잡힌 거예요. 믿습니까?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